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배 타고 가셨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쪽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인데 저 위쪽에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위쪽에 파란 저기가 좀 확대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벳세다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벳세다 들판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벳세다 들판 현재 모습인데요. 저 위에 파란 부분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눌러보세요.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이제 벳세다 들판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가꾸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굉장히 넓은 들판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저들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거기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따르다, 행하다, 보았다인데요. 이게 모두 미완료 시제인데 다시 말하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계속 따랐고 계속 행했고 계속 보았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고 예수님은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셨고 저들은 그 모든 기적을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법도 한데요. 이들은 여전히 기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기적만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마도 빌립은 마을 어디에 가면 떡을 살 수 있는지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들을 먹일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으신 것이죠. 자, 주님은 빌립의 어떤 면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빌립의 어떤 면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떡값을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가족 하루 양식을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가족의 하루 양식이죠. 자, 200가족의 하루 양식을 한 끼로 환산하면은 이제 600가족의 한 끼 양식이 돼요.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표정이 나 문과야 뭐 이런 600가족의 한 끼 식사가 되는데요. 고대 사회는 대가족 사회였으니까요. 한 가족당 가족 식구가 한 10명 되었을까요? 10명씩 따진다 그러면 이게 한 6,000명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돈인 것이에요. 여자와 아이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조금 덜 먹는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6,000명분 정도 되니까 이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시험은 연산 능력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얼마나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지, 어디 가야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은요, 이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빌립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하지? 이 물음에 빌립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라온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좀 먹여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 긍휼한 마음, 굶주린 백성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심정, 그런 대답을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백성들을 그냥 보내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녁 이듬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이제 그만 보냅시다.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그런 요청을 이미 한 상태인 것이죠. 주님은 빌립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으신 것이에요. 사실 이 무리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저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기적 뒤에는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굶주림을 볼 때 저들을 향한 긍휼이 내 안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저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들의 굶주림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뒤에는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주님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선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라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이 가벼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그럼에도 저들이 굶고 있다면은 너는 저들을 먹일 수가 있느냐? 그걸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걸 묻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연산 능력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디 가면 떡이 있고 어디 가면 양식이 나오는지 그 방법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그 선한 목자의 심령이 너에게 있느냐? 너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굶주림을 볼 때 기꺼이 그를 먹일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에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2도막이에요. 이 간장에 절여서 이 빵과 함께 곁들여 조금씩 먹는 물고기 2도막. 안드레가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대목이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해 줬다는 것이죠. 나에게 오병이어는요, 그저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연결된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나에게 어린아이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연결된 어린아이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드레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요, 바뀌지도 않지만 내가 지쳐버려요. 예수님께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바꾸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 연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0절인데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앉게 하라 하셨다는 것이요. 아나핍토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 보면 관주 3이라고 써놓고 밑에 기대어 눕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어 눕게 하라. 좀 자세한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괄호에 놓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인데요. 살짝 기대서 편하게 누워서 먹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앉게 하라는 게 뭐예요? 식사 대형으로 앉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짝 기대서 조금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하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식사 문화였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제 이제 먹을 것이 나오나 보다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식사 대형으로 앉으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당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배가 고픈데 날은 저물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식사 대형으로 앉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3, 3, 5 둘로 앉아서 50명씩 100명씩 큰 모둠을 이루고 잔디에 다 앉았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더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마치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선지생도 미망인의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양식이 나오더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모든 양식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절약 정신에 관한 말씀일까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 얘기인데요.
만나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같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나눠 먹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하루 지나면 다 썩고 벌레 생깁니다. 버리게 돼요. 다 함께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쌓아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점점 많이 쌓아놓는 사람, 점점 빌어먹는 사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 입에 겨우 풀칠하는 사람,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 겨우 보리떡 한 덩이를 먹는 사람,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내 것도 없이 네 것도 없이 그저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매일매일 하늘아버지가 양식을 주시고 다 함께 먹은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 같은 걸 먹습니다. 남은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서로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빈부도 없고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습니다. 모두 한 자리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요. 장소는 빈들이요 때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 빈들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때를 지금 그 상황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출애굽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던 저들의 조상들처럼 이제 진정한 출애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이들이 한껏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가슴 벅찬 식사를 그때 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이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이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경험케 하는 것이 본래 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먼저 먹는 사람, 나중 먹는 사람, 배부르게 먹는 사람, 먹지 못해 시장한 사람, 식탁 공동체가 그만 깨어지게 됩니다. 엄히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태라 무섭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고. 그러면서요, 서로 기다리라는 거죠. 서로 기다리라.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요.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식탁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식탁 공동체는요, 우리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 양식은 나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먹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그렇게 좋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하하하고 웃고 찬송하고, 어떨 때는요 예배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런 먹기를 탐하는 종 같으니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스파르타예요. 전설적인 입법자라고 알려진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시민의 완전한 평등을 꿈꿨습니다. 그게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주택의 크기와 형태를 통일시켰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주거 수준을 갖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구와 의복과 생필품도 제한했어요. 모든 시민이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노예도 전부 몰수해서 균등 분배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을 이룬 것이죠. 그 개혁 입법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공동식당을 구역 단위마다 설치를 해서요, 모든 시민이 공동 식사를 하게 한 것이에요. 똑같은 빵, 똑같은 고기, 똑같은 스프를 모든 시민이 같이 먹었습니다. 공동 식사를 통해 시민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굳건한 형제애가 생기고 가족애가 생기고, 그러면 스파르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민들로부터 배척당해야 합니다. 취지는 좋았지만요, 인간의 이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시도는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평등의 실현, 차별 없는 공동체 창조,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빈부와 남녀와 노소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날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그걸 연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친밀한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단순히 식탁 공동체만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식탁을 잠시나마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가 우리들에게 양식을 줬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준 것처럼 이제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내 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하마터면 5,000명 반란군의 지도자가 될 뻔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만 떠나실 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떠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떠나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쉽게 감염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맛봤잖아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얼마든지 환호와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교제 즐거움,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치십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교제도 좋고 너무 이 식탁교제, 식탁공동체가 즐거운 나머지 우리 본연의 길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작 우리 본연의 길, 십자가의 길은 까맣게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우리 본연의 제자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즉시 떠나라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제가 너무 좋은데 새 사람이 들어오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본연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은 즉시 떠나라 재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오병이어 먹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병이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떡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를 먹는 식탁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함께 먹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함께 먹고 나누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먹을 때 나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를 함께 먹을 때 너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식탁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를 함께 먹고 나누는 예수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세 가지야. 첫 번째는 긍휼 공동체예요. 너에게 긍휼이 있느냐? 상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의 굶주림을 볼 때 네 안에 긍휼이 있느냐? 그의 결핍을 볼 때 네 안에 긍휼이 있느냐? 선한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그의 상함을 보고 상한 목자의 심정을 너가 느낄 수가 있느냐? 그게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모두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사랑스럽고 친밀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 식탁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나 오병이어를 먹는 데서 그치지 말고 더 나가서 예수를 함께 먹고 예수를 함께 나누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함께 먹고 나눌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공동체로 나가라. 그것이 정말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긍휼 공동체, 식탁 공동체, 예수 공동체,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